히브리서 5장까지 읽었습니다. 1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목사 찬양단에서 어제는 연습을 안 하고 외부에 나가서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모였냐 하면은 저희 고향 김포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김포에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가 있대요. 이름도 생소한 포지티브 스페이스라고 하는 카페인데, 포지티브라고 하는 이름을 제가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찾아봤더니 뭐 긍정적인 그런 거더라고요. 여기서 뭐 파시블 가능하다는 것도 나오고, 포지티브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그럼? 네거티브. 이거는 흑색 선전이라는 거. 이게 긍정의 마인드로 긍정의 공간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3층 건물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자리가 2190개나 돼요. 2190개.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데 건축하는데 1000억이 들었대요. 1000억. 그게 아쉬운 건 예배당만 하나 그 안에 있으면은 예배드리고 먹고 교제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재질이 그 재료가 주로 외국에서 다 수입해다가 한 건데, 호텔 이상가게 호텔식 카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 사장님하고 몇몇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다 물어봤죠. 세계에서 가장 큰 카페가 돼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놀라지도 않네. 기네스북은 뭔 상관이 있냐. 작년 4월 1일 날 오픈해가지고 이제 몇 달 안 됐잖아요. 한 8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넓은데 사람이 얼마 없어. 어제는 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지난달까지 적자를 봤대. 한 달에 5천만 원씩 적자를 봤대. 한 달에 5천만 원. 그러면 그 뭐 얼마나 많이 적자가 났겠어요. 지난달부터 흑자로 돌아섰대. 제가 볼 때는 흑자로 뭐 돌아서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흑자가 됐냐 그랬더니, 토요일, 주일, 공휴일에는 5,000명 이상씩 온대. 그냥 줄 서서 들어온다는 거야. 지하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관광객들이 또 온대. 그 관광차 가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니까. 뭐 샹들리에 뭐 이러한 뭐 붙인 거 이런 게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예, 다 그냥 호텔 같이 화려하게 그렇게 해놨는데, 커피 맛은 또 뭐 그렇더라고. 다 똑같은 거. 제가 커피 맛을 몰라서 그런지, 저는 뭐 아보카도인지 그 아이스크림에다가 커피 넣는 거지 뭐 그건 또 없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옆에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강민주 돌밥인 줄 알았어. 돌밥, 돌솥밥에 대해. 돌솥밥은 돌솥밥인데 이름이 덜밥이더라고. 그래서 덜에서 나는 푸성기들 이런 거 다 갖다 주고 비벼 먹든지 그냥 먹든지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온종일 놀러 가라는 거야. 그냥 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작은 홀, 큰 홀, 그냥 뭐 엄청나게 많아요. 야, 요즘은 돈 놓고 돈 먹기구나. 이거 완전히 막 크게 해야 돼. 크게. 우리 동네에 있는 저기 뭐 임간에 가는 그런 카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한 줌에 들어오는 거고. 또 우리 아기자기한 데 가봤거든요. 저기 포레스트 아우팅이라고 하는 그 식사동인지 뭐 일산 그
자동차 검사소 들어가는데 거기서 좌회전하면 거기가 아기자기한 맛은 더 있더라고요. 열대 식물도 자라고 금붕어도 자라고. 어저께 갔던데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전광판도 이 벽을 다 해서 그렇게 뭐 번쩍번쩍하게 하고 샹들리에도 휘황찬란하고 뭐 막 그래 좌우지간. 아무튼 그래서 거기 갔다가 왔는데요. 멀지 않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크다니까 한번 시간이 있으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경험이니까. 저희 고향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엔 다 거기가 밭이고 뭐 그냥 막 논이고 그랬는데, 그 김포가 유명한 쌀 생산지잖아요. 김포 평야라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저 여주 이천하고 쌍벽을 이루는 데가 그 김포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곡창지대거든요. 지금은 별로 없어. 논바닥이 다 아파트가 들어와 가지고요.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 지금 뭐 60만인가 70만이 됐어. 20만밖에 안 되던. 근데 그 윗도로 떨어진 그 김포를 뭐 서울시에 편입하겠다고 나는데, 어제도 가보니까 왜 따로 떨어졌어요. 그냥 한참 가서. 서울이 되면 또 뭐 할 거야. 예. 근데 경기 북도, 이제 경기도가 나눠지잖아요. 경기 남도, 경기 북도. 그래서 경기 북도로 돼도 거기는 외딴섬 같아.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기 북도로 외딴섬 같이 있을 바에나 차라리 서울의 외딴섬 같이 김포구로 있는 게 낫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선거철로 인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 이전에는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희 고향 김포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대명포구가 나와요. 대명항, 초지대교. 대명항에 가면은 회가 맛있습니다. 아주 게도 맛있고, 그쪽에 소금 사우나도 있고, 강화에 또 볼거리가 많고. 어제 그런 좀 이야기를 했네요. 거기에서 또 내가 뭘 좀 교회도 요즘은 큰 교회가 아니면은 교회가 살아남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대형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이 없어. 그냥 다 계속 부흥하고 그래. 요새는 대형 추세다. 차도 뭐 집도, 집은 점점 대형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는 소형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중형 들어가고. 근데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대형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아. 그 안에다 예배 드릴 장소만 하나 해놓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래서 사장님은 전직이 뭐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근무했대. 동아일보 기자였는지 뭐였는지 아버지가 몰라. 동아일보에서 근무했대. 그래서 자기가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좀 줘보자. 행복. 그래서 와서 보고 즐기고 그래서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했다는 거야. 내가 왜 외곽에 나가서 경치 좋고 그런 데 하면 땅도 더 넓게 확보하고 더 좋은 데서 할 수 있는데 왜 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했냐? 오기 편리하게 누구든지 쉽게 와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행복하게 즐기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돈 벌 마음 이런 거보다도 돈 벌려면 여기다 1,000억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고는 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최고로 했대. 최고로 뭐든지. 그러니까 주방 데크를 한번 보실래요? 주방 데크를 봤더니 대리석으로 해서 저게 이태리에서 수입형, 누가 이태리에서 왔는지 독일에서 왔는지 알게 뭐야. 그냥 그 주방 데크면 데크지 뭐. 근데
다 하나하나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샹들리에고 뭐고 그냥 모든 부분. 의자도 이건희 씨가 살던 집에 거기에 있는 의자라는 거야. 하나에 300만 원짜리래. 근데 자기는 300만 원을 투자해서 의자를 이렇게 2천 몇 개는 못 하니까 그걸 모델로 해서 제작을 새로 했대. 30만 원짜리로. 의자 하나가 다 3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의자. 뭐 책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탁자는. 설명을 듣니까 이해가 조금 갔어요. 세상 사람들도 와서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 더 행복하게 더 정말 즐겁고 기쁘게 이런 현장에 대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지금 히브리서는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면서 계속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처음부터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60만 3,548명이 다 죽었냐? 왜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죽어가는 우리들 대제사장 되셔서 살려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으로 대제사장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로 그냥 공짜로 다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 4장 마지막 절 4장 16절에서 요 16절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4장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어디든지 다 중요한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를 쫙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에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레헴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레헴, 긍휼하심이에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자주 그냥 주의 전을 드나들어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 예배도 또 기도도 찬양도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얻기 위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왜 어떻게 해서 이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요, 보호자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어디서 제사 드린다? 어디서? 성전 뜰에서. 성소는 누구만 들어온다? 제사장만 들어온다. 24반차로 로테이션 해가지고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떡상에 떡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단이 아니라, 아이고, 분향단에 향불도 다시 피워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촛대에다 불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매일 24조로 나누어 가지고 들어와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떡상은 말씀이고 분향단은 기도하는 거고요. 저 촛대는 불을 밝히는 빛의 삶을, 예수님이 빛 되시니까 그 삶을 이제 살아나가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건데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1년 1차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먼저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게 자신이 범죄한 것을 용서받지 않으면은 거기서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끈을 메고 딸랑딸랑 방울, 대제사장이 움직이면은 살아있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은, 우리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사건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야. 그러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이제 나팔절이다. 너희들이 속죄일에 죄를 용서받을 걸 준비해라. 그럼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그 7월 10일 1년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단번에 그 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돌아가셔.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길을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이게 신약시대. 그래서 만인 제사장소를 마틴 루터가 이런 의미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야 돼. 5장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자,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에요. 모세의 형님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해서 일하게 사역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기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다 기도함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란 말입니다. 7월 10일. 그러므로 그래서 1절, 2절 속에 대제사장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속죄제 속에는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이 범죄했을 때에 또 뭐냐? 누구 있냐? 하나는? 예? 아무튼 저기 그 모든 게 다 속해 있어. 거기 그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야. 속죄제. 자신을 드림과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용서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제사장은 약점이 있다. 허물이 있다. 또한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 직분을 행하려면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게 제사를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피 흘리고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이런 행위는 필요 없어졌다는 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5절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론도 대제사장들도 레위 지파에서 선택된 자들이 됨과 같이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을 기억하시나요? 이름도 없고 이름은 있지. 족보도 없고 뭣도 없고 여기 9장에 가면 다시금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원천적인 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샬레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왜 멜기세덱을 비유해서 지금 생뚱맞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생뚱맞은 게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나 보세요. 17절입니다.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의 연합국가, 5개 연합국가가 소돔과 고모라를 다 쳐들어가서 탈취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았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요, 조카.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탈취를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기의 하인들, 자기의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들을 다 쳐부숩니다. 근데 이게 기적적인 게 아니에요. 지적적인.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들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강한 세력들을 가지고 있었나면 14장 1절을 한번 갑니다. 14장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바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베벨과 벨라 곧 서임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이 연합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가서 점령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그 가운데에 소돔과 고모라가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싸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양육을 합니다. 키웁니다. 활 쏘는 법, 말 타는 법, 창 쏘는 법을 다 훈련시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아브라함의 수종들은 주로 하인들이란 말이죠. 가족들하고 다 합하면 1000명이 넘을 거야. 그런데도 틈틈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훈련시킨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 아하,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핫바지 군대도 수많은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가 있겠구나.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을 가서 318명이 다 쳐부순다니까. 다 때려 부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훔쳐갔던 거, 탈취해갔던 거 다 빼앗아 옵니다. 다시. 그리고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바칩니다. 자, 18절부터 18절. 샬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멜기세덱이 갑자기 여기 나타났는데 누구도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게 11조의 효시입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언제부터? 모세 때부터 생겼어요. 모세 때.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모세 때에 생겼는데 이것도 모세 때지만 이미 창세기 때, 그게 율법이 11조 제도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11조 제도가 없을 때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11조의 제도가 있어서 복을 주나 주지 않나 시험해 봐라까지 하시는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318명 데려가서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자기의 피부치들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해방을 다 시켜주고 소득의 10분의 1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이것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를 보셔야 돼.
자, 다시 돌아갑니다. 5장 6절.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샬레망 멜기세덱을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멜기세덱이 그때에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 7절 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게, 고난의 길 안 갈 수도 있지만 순종함으로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시지 않아도 될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왜 공짜로 주셨냐 하면은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공짜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 제사장 되시는 주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제사장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저 희생하고 그 길을 제물이 돼서 다 가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히브리서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가면서 그걸 다 설명해 주잖아요.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덜함으로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이 얼마 없어요. 그냥 그 창세기 14장에도 조금 그렇게 나오고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또 조금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의 삶을 삽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1년,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39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1년, 민수기에서 39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39년 사는 동안 모세로부터 수많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졌으면 다 받아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었을 텐데 매일 연약한 음식만 먹어요. 이걸 믿음의 초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좀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매일 아이들과 같이 믿음의 초보, 매일 초등학생이야. 1학년 몇 반에서 매일 공부하는 초등학생이라고요.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대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던 60만 3,548명은 초보의 길을 걸으면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원망과 불평이 거의 다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입만 열면 원망이요, 불평이요, 불순종이요, 오죽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너희가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이 나와서 태워 죽이시고,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이시고, 지진이 나서 흙에 묻혀 죽이시고, 연병이 나와서 코로나 시대와 같이 연병으로 죽이시고 계속해서 하시는데,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3편의 설교를 할 때는 다 죽고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20세가 안 된 사람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가 안 된 그 사람들을 데리고 3편의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래서 신명기는 언약의 문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3편의 설교를 해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세라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죽고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가서 살 출애굽 2세들입니다. 뒤에는 요단강이 흐르고요, 가나안 땅을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서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불순종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신약시대에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도 믿음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믿음의 초보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적으로 살면 너희들도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구약시대에 지나고 오래되었잖아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치잖아요. 가르쳐야 배우잖아요. 이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계속 가르쳐야 돼.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오심도 가르쳐야 되고 성령의 역사도 가르쳐야 되고 계속 가르쳐야 돼. 학교가 왜 필요한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학교가 없으면 다 문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다 문맹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 이름도 다 일본 이름으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 36년 6.25 전쟁 나고 맨 문맹자, 글을 몰라. 글 모르는 사람이 천지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 나라에, 이 백성에게 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학교를. 지금은요, 문맹자가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83세의 어르신이
숙명여대에 들어갔어. 83세. 누구든지 이제는 다 교육을, 중학교까지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다 받을 수 있어. 자,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좋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모여서 배워야 돼. 들어야 돼. 그래야 말씀의 초보를 벗어날 수 있어. 유치원 시절을 언제까지나 나는 유치원생이라고 그리고 있겠어요? 바보지. 나는 언제까지나 초등학생이라고 그리고 있겠어요? 더 진보해야지. 구원의 서정이 점진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서정도 점진적이 되어야 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함을 받은 바 되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치원 지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는 성장함이 있어야 돼. 이게 성화의 단계야. sanctification. 신학적으로. 그래서 대학교, 대학원 쫙 어른스럽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누림의 삶이 누림의 삶. 그래서 그것이 내세 천국으로, 영원 천국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안 들어.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아야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른스러워져야 되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믿음의 단계는 초보의 단계예요. 어린아이의 단계예요. 어린아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여러분, 내 위장이 잘못되고 소화 능력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보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이게 소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에게 중고등학생들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예? 소화를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직도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자기만 좋게 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상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가고 들어도 귀를 막아버리니까 듣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 의의 말씀, 하나님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직까지도 유치원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이상하면은 내가 이상한 거지 성경 말씀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내게 합당한,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들어요.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다릅니다. 이게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들려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14절 같이 읽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다. 어른스러운 자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 어떤 말씀도 소화할 수 있다. 어떤 분위기도 소화할 수 있다. 어떤 환경도 소화할 수 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죠.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환경은 계속 바뀌어도 뭐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 믿음은 바뀌지 말아야 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바뀌면 믿음이 아니요. 다니엘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유대 나라에 있을 때나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의 왕궁에 있을 때나 바벨론 왕궁에서 총리로 있을 때나 믿음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안 변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금신상에 절할 때나 뭐 채식을 먹을 때나 풀무불에 들어갈 때나 믿음이 변했다, 안 변했다? 환경은 변했다, 안 변했다? 엄청나게 변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많이 변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환경만 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왔죠?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도 옵니다.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 왔죠. 유럽의 절반이 다 죽었습니다. 뭐 우리 어렸을 때는 왜 코하고 비슷한 거 있었는데 콜레라도 있었고요. 여기 그냥 우두라고 하는 거 그거 뭐야? 천연두 뭐 홍역 그것도 있었고요. 홍역을 제대로 해서 안 되면 여기다 마마 곰보가 돼. 곰보. 이경수 권사님 잘 나오셨네 오늘. 곰보가 돼 가지고 다 우둘두툴해. 우둘두툴. 옛날에 별게 다 있어요. 별게. 환경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일제가 점령할 때 환경은 얼마나 어려워요. 공산당이 점령할 때 환경은 얼마나 어렵냐고. 그러나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손현보 목사님 얘기했죠. 부산 세계로교회. 야,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아우, 저도 천바. 저도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군대 나가서도 그냥 얼마나 제가 많이 기합받고 매 맞고 그랬는데 그건 될 것도 아니야. 하도만 해서 피똥을 싸고 그냥 뭐 움직이지도 뭐.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종교행위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니까. 환경은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근데 이게 왜 변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봉급으로 지가 봉급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어서 어른스러워지면 그래,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다. 이게 딱 서 있는데 믿음의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공동체 생활이 없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왜냐하면은 나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믿음에 굳게 서면은 에이, 나도 옛날엔 그랬어. 그런 게 아니야, 집사님. 이렇게 가서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어.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 배려해 줄 수 있어. 배려라고 하는 건 짝배자에다가 염려여자인데요. 같이 대신 염려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이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장해야 돼. 방법이 없어. 우리가 영성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훈련, 성장, 성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게 폼으로 하는 거 아니야, 폼으로. 우리 교회에 아무런 다른 프로그램이 없다니까. 예수님 닮아가면서 유세베이언, 파이어티, 경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으로 내가 만들어져서 환경 사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삶이거든요.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래서 건성건성 가지 말고 여기에 맞게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생명줄 붙잡고 그렇게 가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요즘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엄두가 안 나는데, 이야, 우리가 어떠한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은요, 다른 건 생각 안 납니다. 은혜 받는데 몰입하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말씀을 읽는데 몰입하고 집중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연구하는 사람이 뭐 딴 거 생각하고 이럴 새가 있어요? 거기 연구, 집중하면은 거기서 탄생하는 거야. 작품들이 하나씩. 원고 쓰는 사람도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집중해서 거기만 하고 합니다. 저는 어떤 데 이제 설교 준비하는데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한참 있다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 또. 예? 중요한 건 메모리 해놔야 되니까. 이게 몰입하고 집중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몰입,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요. 몰입. 예?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정답은 에베소서 4장 10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는 이들은. 아는 이들은 한번 암송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요한 요절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314쪽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14절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하고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이게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뭐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잘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분량까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몰입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몰입하고 집중하면은요, 성령께서 더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우리에게입니다. 열어주셨어요. 만들어주셨어요. 아멘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 생각을 버리고 정리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달려가면 행복은,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또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 우리는 그저 믿고 따르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